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해방과 회복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마음의 뜻하신 바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지원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말씀은 해방과 회복의 약속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작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별명과 어울리지 않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합니다. 재판관이 없고 약도 처방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받게 하는 잔인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이방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겨난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과 죄가 많아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말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인과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징계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은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명령을 지키고 길을 따라가며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들은 모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들을 이끌 영도자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2절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언제까지 될까요? 24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이방인들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깊은 뜻을 이루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장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원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간절한 열망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 뜻을 조차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함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망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진노를 쉬지 않고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